하나님 감사합니다. 219번째. 오님 뉴욕 예배를 우리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은 가려주시고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역사만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신을 벗은 소명자가 14인데 지난주에 14라고 제가 잘못 기재를 했어요. 14. 순종했더니 나빠진 상황의 의미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오늘 말씀 제목처럼 순종했더니 또는 기도했더니 상황이 더 나빠지더라 이런 걸 가끔 경험합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고요. 또 상황이 순종하고 나갔는데 상황이 도리어 막혀서 낙심이 올 때도 있고요. 또 기도하라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제 불신자에게 다가가서 말씀도 전하고 복음도 전했는데 도리어 더 강팍해지더라 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다 있을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만사형통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 어려워지는가? 도리어 어려워지는가? 저희가 이제 세일의 기도회라고 21일 동안 같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나면 모든 것이 다 좋아져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될까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와 비슷한 유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14번째까지 가고 있으니까 모세를 이제 출애굽하는 과정까지 하나님이 설득하시는 것까지 13번째였고요. 오늘 14번째는 드디어 모세가 바로 앞에 서는 겁니다. 바로 앞에 서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셨는데 그의 명령대로 내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장면이 나타납니다. 1절이에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제 바로 앞에 설 때 엄청나게 두려워했거든요. 그리고 막상 섰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뭐 하기 전에 가슴 떨리는 일 있죠? 초등학교 때 저 운동회 할 때 릴레이 하잖아요. 400m 릴레이 뭐 이렇게 하면 100m씩 이렇게 뛰잖아요. 그럼 그때 제가 그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가슴이 막 쿵쾅쿵쾅거리고요. 그런 일들이 있죠. 제가 대학교 때 무슨 밴드로 어디 음악 경연대회를 나갔습니다. 예선에 점수가 좋았대요. 근데 본선에서 막 실수를 한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또 많고 그러니까 바짝 긴장을 해서 실수를 했어요. 그게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근데 왜 그랬냐면 PD가 야 아깝다 니네 점수 좋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걸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긴장하고 걱정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바로 앞에 섰을 때 얼마나 긴장을 했겠습니까? 긴장을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바로를 만났는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로 앞에 서라 그러면 바로가 너희 말을 잘 들을 것이다 처음부터 말씀하진 않으셨어요. 네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내가 그 애굽 땅을 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강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지 않다가 마침내는 내놓게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하십니다. 그 얘기를 듣고 갔지만 지금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모세라는 전혀 모르는 생뚱맞은 사람이 나타나서 지금 Let my people go, God said, let my people go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물으셔야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바로라면 Who are you?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는 좀 심하게 말하면 What are you? 넌 뭐야?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건데 Who are you든 What are you든 얘기하지 않았고 지금 바로가 뭐라 그런지 보세요. 이 바로가 한 말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 보세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전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나의 백성을 구출해내 라고 얘기하니까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Who am I?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그걸 할 수 있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누구냐면 이라고 설득하지 않으세요. 그건 중요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로가 뭐라 그러냐면 넌 누군데 지금 와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고 바로가 말한 그 하나님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할 때 Who am I? 내가 누구이기에 그랬더니 네가 누구인 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라고 얘기했다면 모세가 기분 나빴을까요? 다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진짜 이 강력한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주여 내가 누구이기에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것에 대한 답은 안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 기분 나빠요? 마음 상하나요? 아니죠. 도리어 감격스럽죠. 고개 숙이고 막 통렬하게 또 눈물도 흘리겠죠. 그런데 이게 다른 사람의 입에서 들리면 기분 나쁜 겁니다. 나를 무시하는 행동이거든요. 우리를 보지 않는 거예요. 보지 않고 바이패스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북한이 지금 핵 협상 뭐 얘기할 때 3자 회담을 하자고 그러니까 자꾸 미국과 1대1로 회담을 하겠다잖아요. 한국 정부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여러분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바로는 원수 마귀를 상징합니다. 사실 마귀는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놈이었거든요. 하나님처럼 못 됐어요. 땅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맞짱 뜨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과 맞짱 뜰 수가 없어요. 어떻게 피조물이 조물주와 맞짱을 뜨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인인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와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무시하는 거죠. 은근슬쩍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축구할 때 보면 축구 선수들 좀 유명한 몸값 좋은 프로 선수들이 누군가 이렇게 좀 이름이 없는 자기보다는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 태클이 막 들어오고 그러면 기분 나쁘죠. 그럼 막 이렇게 말싸움 하다가 흔히들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등에 보면은 이름이 있잖아요. 번호랑 이름. 그럼 뒤를 이렇게 한번 보면서 난 너 모르겠다 이렇게 제스처를 취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기분 나쁜 행동이거든요. 니깎게 뭔데 나한테 태클을 걸어 이런 말입니다. 지금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바로가 하는 행동은 마치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행동과 비슷해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데 마귀는 넌 뭐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하나님과 자기가 1대1로 싸우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와 비슷한 얘기가 구약에 나옵니다. 구약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만 남았는데 아수르가 남유다를 치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사네립이라는 아수르 왕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와요. 근데 그때 군대 장관이 랍사게입니다. 이름이 랍사페요. 랍사게가 성을 에워싸고 나서 예루살렘 성 밑에서 유다 방언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큰 소리로 유다 말로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그에게 속지 말라, 항복하라, 듣지 말라, 속지 말라, 항복하라 계속 외치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의 명령에 의해서 아무 소리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구속사적인 측면으로 보면 아수르는 마귀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마귀의 세력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라 그러는데 히스기야는 누구를 모형하냐면 히스기야 전의 왕이 아하스라는 아주 패역한 왕이었어요. 패역한 왕의 어둠의 땅에 히스기야라는 이 빛이 들어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오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해요. 뭐라 그러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러분 이것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예언이죠? 예, 그 요셉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누구를 모형한다고요? 예수님을 모형하는 겁니다. 지금 랍사게 원수의 세력이 랍삽하게 지금 밑에서 떠드는 소리가 뭐냐?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지 마라 라고 예수님과 자기가 1대1로 맞짱 뜨는 것처럼 얘기한단 말입니다. 이거 속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뭐 마귀와 이렇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 우리는 뭐 마귀와 못 싸워요. 못 이겨요. 그래서 예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맞아요. 어떤 측면에서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 2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2편도 또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해서 그래서 다윗이 예수님의 그 예언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지만 다윗을 모형한 예수님에게 철장 아이언 셉터라 그래서 왕이 들고 다니는 이 몽둥이가 있어요.
아이언 셉터, 철장의 권세를 주리니 네가 원수를 질그릇같이 깨뜨릴 것이다 라고 하세요. 그런데 요와 매우 유사한 말씀을 요한계시록에 가면 2장에 두아디라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아버지께, 그때는 예수님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이 철장의 권세를 받았다. 질그릇같이 깨뜨릴 수 있게. 너희도 이 철장의 권세를 줄 것이니 너희도 원수의 세력을 질그릇같이 깨뜨려라. 이 원수의 세력이 두아디라 교회 그 위에 설명에 나와요. 그게 음료의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원수의 세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의 세력을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원수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비켜봐. 네 뒤에 있는 하나님과 내가 맞짱 뜰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스 모어라고는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넘어짐의 은혜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원수 마귀는 자기가 하나님과 싸울 수 없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1대1 맞짱 뜰 수 없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인인, 하나님의 대리 공격을 할 수 있는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공격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모세가 이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금 바로가 모세를 넌 누구냐? 네가 뭔데 나랑 이렇게 맞짱 뜰라 그래? 누군데 너랑 싸울라 그래?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모세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음흉한 마귀의 전략 하나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뭐냐면 마귀는 우리가 했던 불순종의 루트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못 갑니다. 저는 못 갑니다를 5번이나 얘기하거든요. 가장 첫 번째가 내가 누구간데,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않고 내가 못한다고 얘기할 땐 내 스스로의 능력을 보면서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마귀는 이걸 정확하게 압니다. 정확하게 알아서 지금 뭐라 그러냐면 이걸 비꼬아요. 꼬아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지금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너는 못해. 너는 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것을 한번 꼽니다. 그리고 우리는 없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우리 뒤에 있는 하나님과 자기가 맞짱 뜨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못해. 히스기야는 못해.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못해. 하나님 너를 구원할 능력이 없어. 하나님 네 기도 듣지 않으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 영적 공격을 당할 때는 우리가 위축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도리어 당당하게 나가야 돼요. 마귀는요, 우리가 순종하는 것 자체는 못 막아요. 그러나 순종이 영향력 있는 순종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게 뭐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기도하거나 순종을 했는데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되는 무슨 동기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든지 기도하든지 그 과정에서 뭔가 우리가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자신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마귀도 뭔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마귀가 어떤 행동을 하기 때문에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또한 상황이, 하나님 모든 걸 통치하시잖아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시기 때문에 도리어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도 있을 수 있다란 말입니다. 지금 바로가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전개되냐면 4절에 보면 애굽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 하느냐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야, 이 얼굴이 화끈거리는 참남한 말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더 어려움이 가중돼요. 그래서 원래 이제 히브리 노예들이 벽돌을 찍어야 되는데 벽돌을 찍으려면은 흙을 모아다가 찍겠죠. 그런데 거기 스트로우죠. 집을 애굽 관원들이 줬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벽돌을 찍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애굽 관원들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벽돌을 생산량을 똑같이 맞추되 집을 주지 마라. 집도 이제 히브리 노예들이 구해다가 벽돌을 찍게 하라. 상황이 더 나빠진 거예요. 아니 가면은 상황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상황이 더 나빠진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이 말을 안 듣는 기록원들을 때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간 앞에 세 가지 고통스러운 것이 있어요. 그게 전부 관계, 재정, 건강의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그게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이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미워하게 돼요. 관계가 깨지죠. 그리고 집 주스러 다니다 보니까 일을 못하게 몸이 피곤하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때리기까지 해요. 건강에 문제가 있죠. 그리고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니까 재정의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했더니 일이 더 어려워지더라. 그래서 이때는 우리 어떻게 생각하냐면 괜히 순종했나? 괜히 기도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요. 어떤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마음 주신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 기도를 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어요, 교회가. 그런데 더 강팍해지더라.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지지난주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선교주일은 이제 한 달에 한 번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뉴욕은 우리 중국 교회를 갔고, 이번에 한국에서는 안산에 있는 다문화 거리를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한 집사님 남편이 있어요. 이 형제가 초창기에는 교회를 왔는데 그다음부터는 안 와요. 멀기도 하고. 그런데 다문화 거리 간다니까 좋다는 거예요. 베트남 쌀국수 좋아한다고. 그래서 오라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어요. 계속 몇 주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당일날 갑자기 너무나 강팍해지더래요. 강팍. 완고해지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확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간다고. 그래서 싸우다가 결국 이 여자 집사님이 너무 속상해서 여자 집사님이 교회도 안 왔어요. 우리 분명히 기도했잖아요. 마음을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그런데 더 상황이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세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나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마귀로부터 오는 뭔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뭔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의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3절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모세는 자신들이 지금 출애굽하는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바로에게. 근데 뭐라 그러냐?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예요. 여기까지 좋아요. 근데 그 뒤를 보세요.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은 말입니다. 도리어 거꾸로 말씀하셨어요. 바로가 너희를 순순히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 땅을 전염병이나 칼로 칠 거야. 그러고 나서 그가 내보낼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9, 20절 보세요. 내가 하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를 보내리라. 지금 그렇게 말했는데 바로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사흘길쯤 가서 광야로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까 두렵습니다. 히브리인을 치실까 두렵습니다. 전염병으로 치고 칼로 치실까 두렵습니다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은 거란 말이죠.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마치 이런 거 비슷해요. 이제 밤길을 가다가 여자친구랑 가는데 이 깡패를 만났어요. 처음에는 좀 여자친구 앞이라서 막 이렇게 위협심 있게 얘기하다가 한두 대 맞고 나서는 갑자기 깨갱거리는 그런 약한 모습, 유약한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제 좀 시쳇말로 그냥 쫄은 거예요. 바로 앞에 쫄았어요. 원래 트라우마도 있었는데 막상 트라우마가 현실이 되다 보니까 쫄았어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단 말입니다.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 검은색이 바로입니다. 그리고 치아가 모세야. 문을 열어준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뭔가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냥 쫄았어요.
나중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원망까지 해요.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왜 이렇게 하게 시키셨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뭔가 하실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현실을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자기 안에 하나님보다 더 큰 모세, 현실이 나타난 거죠. 그죠? 바로가 나타난 거죠, 현실이. 그 마귀가 보여주는 것이 상황이라는 겁니다. 상황이 현실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받은 말씀이 있죠. 명령. 그게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명령을 그대로 유지하지 못하고요. 상황에 의해서 상황화를 시킵니다. 이걸 영어로는 contextualization이라고 그래요. 상황화를 시켜요. 상황에 맞게 변질시키는 거예요.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왜곡돼요. 말씀이 변질된단 말이죠. 성경에서 죄라 그런 말씀은 죄예요. 그런데 그게 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변질시키는 삶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적당한 중재안, 타협안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어떤 형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예전에 술도 많이 먹고 음주 가무도 즐겼는데 다 끊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를 진짜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회사로 옮겼는데 그 회사는 술 문화가 너무 좋았던 회사예요. 그래서 1차, 2차, 3차 맨날 술을 마시는 그런 곳에서 직장 생활을 하려니까 술을 안 마신다면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타협하기 시작했어요. 그에게 처음 들어왔던 말씀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했기 때문에 취하지 않을 정도로 마시면 된다. 이렇게 적당주의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말씀이 상황에 의해서 변질되는 거예요. 왜곡되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요. 자식들에게 안식, 주일 지키는 걸 엄청나게 강조하고 그랬던 분인데 막상 본인이 식당을 합니다. 안식일은, 주일은 문을 열지 않아. 근데 여기가 이제 동네가 주말 장사를 하는 곳이에요. 주중에는 사람들이 이제 오지 않고 주말에만 오는 곳인데 주일을 열지 않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월세 내기도 벅찬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살짝 바꿉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만 거룩하게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룩한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자기에게 타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상황에 타협해서 컴프로마이즈해서 나한테 갖고 오면 말씀이 왜곡되는 거예요. 이것만 그런가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몸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에게 성령이 마음을 주셨어요.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나요? 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병원에서 진찰 결과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안 낫고 더 악화되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하나요? 병이 낫게 해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나요? 아니면 고통이 적게 해주십시오. 고통이 덜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나요? 우리 김도승 장로님을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제가 오늘 그런 것을 나눴어요. 한 자매님이 하나님에 대한 기도에도 들어주지 않으실 거니까 또 상황이 나빠지는 경우도 경험하고 이런 걸 나눔을 했거든요. 그 자매님은 신장이 없어요. 하나가 이제 그래서 계속 투석을 합니다. 신장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술을 받는 일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의학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동역자 아론을 붙여주셨죠. 바로가 아니라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셔서 동역자.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면 되지 말 못한다 그러니까 왜 아론을 붙여주셨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의사를 붙여주신 것까지 다 치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나요? 하나님, 이것은 치유받지 못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상황적으로 봤을 땐 치유가 안 일어날 거지만 하나님 좀 알아서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나요? 아니죠. 하나님 치유해 주십시오 하면 무엇이든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상황이 지나면서 안 될 거라고 생각되면 우리의 기도가 레벨이 다운사이즈 됩니다. 왜? 상황에 막혀서.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상황이 너무 큰 산이 우리 앞에 있으면, 저렇게 큰 놈이 있으면 우리가 쫄아요. 그러고 나서 기도를 바꿉니다.
이렇게 바꾼 기도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도리어 바뀌지 않아요. 이제 뒤에 이제 마귀 얘기를 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차가운 현실 앞에서 우리는 때론 이런 일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우리 기도가, 우리 순종이 했는데, 이게 지금 안 될 만한 상황이구나. 안 될 만한 일들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처음 받았던 말씀을 타협해서 왜곡시키기 시작해요. 그럼 거기에 능력이 나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까요? 지금 문을 열어도 저 개는 짖어야 됩니다. 왜? 뒤에 있는 주인을 보고 짖어야 돼요. 유리막 하나를 열었는데 갑자기 믿음이 떨어져요? 그럴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요, 원수 마귀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걸 마귀는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해요. 여러분, 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하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이게 바로가 한 말입니다. 갑자기 바로가 열받았어요. 표현이 좀 거칠어서 죄송합니다. 그냥 이게 직설적인 표현. 바로가 열받았어요. 뚜껑이 열렸어요. 모세 말 듣고. 그래서 노동을 더 무겁게 하고 더 수고롭게 하라. 마치 여기 벌집이죠. 벌집을 쑤셔놓은 것 같은, 스터럽한 것 같은 효과만 나타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쫄면서 기도하면 벌집을 쑤셔놓은 것과 같은 효과만 나타내고 도리어 벌의 공격만 받는 겁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더 강하게 나가야 돼요. 마귀는요, 자기가 알아요. 누군가 하나님의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걸 분명히 안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하시고 있고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일어나고 있고 특히 뭐 영혼을 구원한다든지 제자를 세운다든지 병을 고친다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안다고요. 근데 이거 싫어한다니까요, 마귀가. 좋아할까요? 싫어해요. 근데 하나님과 맞짱 뜰 수 없어요. 근데 우리한테 거짓말해. 너 비켜봐. 넌 누구냐?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고 네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맞짱 뜰게.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때 도리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요.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철장의 권세를 받았는데 내가 그 권세를 받았으니까 네 머리통을 칠 것이다. 네 뿔을 꺾을 것이다. 네 이빨을 꺾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쫄아 있어요. 지금 옆에. 그러니까 사단이 더 기를 쓰고 덤빕니다. 저는요, 이제 예전에 한국에 UPS도 있고 뉴욕에도 우리 UPS라는 선교단체에서 교회가 생겨진 거거든요. 선교단체는 18년 됐으니까 제가 코스타에서도 한 10년 사역하고 제자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참 간증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와, 놀랍게 변화되고 그렇게 제가 이제 제 제자를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자랑을 하고 딴 데 가서 이름을 좀 바꾸죠.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김진선이다 그러면 김진숙으로 바꿔갖고 이렇게 자랑을 해요. 근데 이상하게 자랑만 하면 어려움이 있어요. 예전에 그게 우연의 일치인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알았어요. 야, 이거 마귀가 정말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는 보호 기도를 먼저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이 딸을 보호해 주십시오. 원수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랑을 해요. 함부로 자랑은 하지 않고 자랑을 해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뭐냐면요. 원수 마귀는 정확하게 아는 귀신같이 알아요, 여러분.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알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걸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발악을 하는 거예요. 벌집을 팍 쑤셔 놓으면요. 벌들이 나와서 발악을 합니다. 이번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한국에 이번에 지난주에 세례받았던 한 자매가 있는데 오늘도 저한테 3가지를 적어 왔어요. 여러분 아마 답하기 힘드실걸요? 이런 질문 있죠. 가룟 유다가 하나님 왜 가룟 유다를 창조하셨습니까? 뭐 이런 거. 구약의 율법은 그러면 소용이 없는 겁니까? 이런 거 답하실 수 있겠어요? 초신자가 한 말이 아니지. 완전히 새 신자가 그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내가 놀랍다. 정말 하나님. 그러다가 이제 이 자매에게 얘기해 줬습니다. 오늘 설교도 들었으니까. 내가 자매를 위해서 보호 기도를 요청한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 자매 보호해 주십시오. 원수의 타겟이 될 수 있거든요. 아주 싫어할걸요? 하나님의 너무 칭찬과 명성을 얻는 그런 자매가 되잖아요. 그런 모습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하고 수고하고 노력한다는 걸 알면 여러분 마귀가 가만히 있으면 직무유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마귀는요, 그 용 옛뱀 마귀 사탄이죠. 타락한 천사잖아요.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가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얘가 땅에 떨어지고 계시록 12장에 보면 천사의 3분의 1을 데리고 땅에 떨어졌어요. 그게 이제 귀신들, unclean spirit 이런 것들입니다. 얘들은요 병력이 한정돼 있어요. 무소부재하지 않다고요. 병력이 한정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집중될 곳에만 공격하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요,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여러분이 순종했는데 상황이 더 나빠지고 악해지고 아까 그 말했던 그 자매님의 남편처럼 더 강팍해지고 이렇다면 엄밀히 말하면 굿사인입니다. 하나님의 굿사인. 왜냐하면 얘들은 병력이 한정돼 있다니까요. 투입할 때 투입한다고요. 군대가 뭐 한정돼 있는데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전쟁이 있는데 병력이 너무 많으면 아무데나 막 투입하죠. 그런데 집중적으로 투입할 때면 투입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마귀도 그래요. 지금 그 얘기는 상황이 더 나빠졌다 이런 말은 더 악해졌다, 더 강팍해졌다, 더 어려워졌다 이런 말은 무슨 뜻이냐? 굿사인이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마귀가 발악하고 있구나. 이런 말입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시흥에서 선교 주일날 안산 다문화 거리를 갔습니다. 비 안 온다 그랬거든요. 제가 일기예보를 며칠 전부터 계속 봤어요. 비가 안 온다. 분명히 그랬어요. 그리고 그날 당일에도 비가 안 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소나기가 아니고요. 진짜 먹구름 전체가 덮이더니 비가 한 2시간 동안 왔어요. 제가 그 시간 동안에 거리 탐방을 하고 전도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제대로 못한 거죠. 비를 맞고. 몽골 선교를 갔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몽골 분들에게 특히 학생들에게 이 프레이워크 길을 가르면서 전도하고 또 이렇게 리서치하고 이런 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자, 이제 나가자! 선교사님께 일기예보를 보고 저도 일기예보를 보니까 날씨가 너무 맑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출발하고 버스를 타고 한 10분 가니까 갑자기 어둠컴컴해지더니 비가 오는데 같이 간 분 안 계시군요. 예, 갑자기 홍수가 날 정도로 비가 생긴 거예요. 비가 온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것을 보면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 마음 안에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와, 하나님, 우리가 제대로 하는 게 맞군요. 와, 제대로 하는 게 맞으니까 이런 방해와 어려움이 있군요. 그러고 나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몽골에서는 더 큰 역사가 일어났고 지지난주에 안산에서도 우리 안에 더 기쁨이 있었고 막 그 불신자 초신자들의 마음에서 와, 하나님 뭔가 일하실 것 같아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어려워졌습니까? 기뻐하십시오. 원수가 날뛰는 것 같습니까? 기뻐하십시오. 네. 세 번째는 하나님이죠. 첫 번째는 다시 정리해 볼게. 첫 번째, 상황이 더 나빠지더라는 것은 내가 쫄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표현 제가 일부러 좀 세속적인 표현을 쓰는 겁니다. 쫄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귀 앞에서 치어와가 쫄듯이. 그러면요, 상황이 나빠집니다. 이건 능력이 없어요. 그냥 벌집을 쑤신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본성은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더 날뛰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남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걸 보고 가만히 계시냐는 거예요. 엄밀히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딱 갔는데 바로가 이제 모세가 딱 와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이 백성을 출애굽하고자 한다. 광야로 가서 사흘길쯤 가서 제사하고자 한다. 딱 했더니 바로가 사시나물 떨듯이 떨면서 오호, 당신 백성들 데리고 가십시오.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백성들 다 데리고 갑니다. 홍해 앞에 딱 서요. 홍해 앞에 가로막혀 있는데 갑자기 바로가 화가 났어요. 그러더니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이러 가자고 갔습니다. 그러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주셨죠. 자, 이 홍해를 향하여 우리 갈라지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영화나 애니메이션 보면은 물이 쫙 치니까 쫙 갈라지죠. 그러나 성경 자세히 보시면 한 번에 갈라지지 않는다고요. 동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이 바닷물이 사사사 변화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모세는 손을
뻗어서 지팡이를 잡고 손을 뻗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손을 뻗고 손을 내리면 이거 안 되니까 팔이 떨어져라도 끝까지 밤새니까 몇 시간 동안 동풍이 불어서 홍해를 가르고, 이 홍해를 가른 다음에 땅 뻘도 다 말려야 됩니다. 드라이 그라운드로 말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다 불 동안 모세는 손을 들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신 것을 다 경험하지 않고 했다면 홍해 앞에서 감히 손을 뻗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what are you talking about? 이거 얘기하지 않겠어요? 아니, 하나님 홍해에다가 왜 손을 뻗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재앙을 모세가 경험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구속사의 의미에 모세를 같이 동역자로 넣어주신 겁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인간의 시간은 째깍째깍 흘러갑니다. 맞죠? 그걸 크로노스라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째깍째깍 흘러가지 않고 찬다라는 표현을 써요. fill up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릇이 있어요. 컵이 있어요. 컵에 물이 차는 것처럼 시간이 차는 거죠. 근데 그 시간만 차지 않고요. 여기에는 뭐가 차냐면 눈물, 헌신, 땀, 특별히 우리의 기도 이런 것들이 차요. 근데 누구는요, 기도를 했더니 즉각 들어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 컵이 작거든요. 커피 잔 정도 돼요. 근데 저는, 여러분은 기도하는데 다 금방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 같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드럼통이에요. 커. 항아리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물이 차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요.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엄밀히 말하면 첫 번째 이겁니다. 여러분, 작은 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꾸로 작은 잔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교만할 확률이 많을까요? 아니면 큰 드럼통이 교만할 확률이 많을까요? 작은 잔이 교만할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마다 바로바로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차면 역사하는 거니까. 그러나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을 줄 알고 하나님 그에게 작은 잔을 주시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저는요, 엄청나게 큰 드럼통이에요. 왜 그러냐? 제가 교만할 걸 아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에게는 그 큰 통을 주셔서 그 안에 내가 눈물로, 기도로, 헌신으로 다 채워야 되는 시간을 보게 하시는 걸 아시는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또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 긴 시간 동안에 내가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기다릴 것 또한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10가지 재앙이 하도록 하나님께서 한 번에 다이너마이트, 큰 핵폭탄 같은 거 한 방으로 애굽의 절반을 태우더라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들게 10가지 재앙을 주시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구속사적인 측면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누군가 영혼을 구원해내고 누군가 힘든 사람을 구출해내고 묶여있는 사람을 풀어내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그냥 한 방에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금방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시니까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계속 눈물로 또 기도해요. 기도했는데 상황이 나빠지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때로는 우리가 쫄아서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그런 모습, 치아와처럼 행동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또는 마귀가 길길이 날뛰어서 더 상황이 나빠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조차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기다리라. 상황 나빠져도 괜찮아. 너는 나를 믿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굿 사인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겠어요?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카이로스의 컵은 큰 게 좋으세요? 작은 게 좋으세요? 작은 게 좋죠. 솔직히 우리끼리 말하면.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다면 저는 큰 거 괜찮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제가 더 눈물로 채우고 더 기도로 채우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전이 준비되어 있는 것,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했더니 기도했더니 상황이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상황이 나빠지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했고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보시는 것처럼 상황을 나쁘게 만드시겠어요? 일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없고 넘어질 걸 아시니까 때로는 그때그때마다 들어 응답하시는 것도 있어요. 예, 그러나 큰 것들,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고, 뉴욕의 부흥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고, 어떤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고, 복음을 위해서 기도했고, 주께 돌아오라고 기도했고, 순종했고 했는데 이게 안 이루어지고 상황은 더 나빠지더라. 안 이루어지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빠지더라. 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원수가 긴장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일하시구나. 이거는 맞구나. 라고 저와 여러분이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 내겠습니다. 기도했더니 순종했더니 상황이 나빠지더라. 그 가운데는 우리가 쫄아서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받았던 말씀을 상황에 타협시키고 변질시켜서 왜곡시키면 능력이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그때 마귀가 또 길길이 날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나빠지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마귀는요, 병력을 투입할 때 투입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내버려둬도 되는 데는 오지 않아요, 여러분. 상황이 더 나빠지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굿사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내 기도, 내 순종에 응답하십니다라고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낙심하지 말래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 것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근데 감사하고 또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께서 우리의 참 기쁨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했더니 순종했더니 상황이 더 나빠지더라. 여기에 첫 번째 원인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마귀 앞에서 쫄면 그래요. 치아가 주인이 문을 열어줬더니 그 전까지 막 짖다가 갑자기 바짝 쫄았어요. 그에게는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앞에 있는 상황을 본단 말이에요. 상황 앞에 타협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컴프로마이즈 돼서 변질되고 왜곡됩니다.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상황에 움직이지 마십시오.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치아가 아까 뒤돌아봤죠? 이게 정답이에요. 그건 뒤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약해지십니까?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에 능력이 없어요. 그 상황이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갖고 나갑시다. 하나님의 능력의 기도를 갖고 나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됩시다. 내 뒤에 계신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앞에 있는 큰 산 바벨로나 큰 산아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너는 불탄 산이 될 것이다라고 선포하면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내 앞에 원수의 어떤 상황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으니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기로 작정합니다. 내가 타협하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상황이 굴복하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원수가 주는 어떠한 상황에 무너지지 않기로 작정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기도했더니 상황이 더 나빠지더라. 원수마귀는요, 뭔가 알아요. 알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기도, 중요한 결정, 중요한 순종을 하면 길길이 날뜁니다. 발악을 합니다. 벌집이 쑤시면 벌들이 나오듯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는 무시하고 하나님과 자기가 1대1 맞짱 뜨겠대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너 사단 마귀여, 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는 어떤 권세가 없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여러분, 입술에 권세가 있어요. 이거 분명히 기도하셔야 돼요.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배우셔야 돼요. 못하신 분들은. 내가 감히 그런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니까요. 두아디라 교회에게 내가 받은 철장의 권세를 너에게 주노라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거 못하게 하는 거는 너는 잠깐 비켜봐. 넌 필요 없고 내가 하나님과 맞짱 뜨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두려움을 주는 모든 것들, 우리 흔들어 놓는 것, 교회를 흔들어 놓는 모든 것들 명하십시오. 너는 그런 권세가 없노라. 우리를 흔들어 놓을 권세가 없노라. 저 영혼을 잡을 수 있는 권세가 없노라. 저 영혼이 지옥불에 들어가도록 할 수 있는 권세가 없노라. 이 시간 나사렛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그 어둠의 권세에서 끊어지고 떠나갈지어다. 너의 영향력이 없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하나님 아버지, 제가 철장의 권세를 사용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원수 앞에 이렇게 명령하겠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아세요. 그래서 처음부터 기도하면 바로바로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의 결과는 이것이 더 선한 거예요. 우리의 드럼통이 너무 커요. 때로는 좀 원망스러워요. 그냥 커피 잔 정도 되면 좋겠는데 너무 커요. 하나님, 너는 더 많은 눈물과 기도와 헌신과 땀을 채워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해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구속사를, 하나님의 한 영혼 구원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한 사람을 치유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알게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했더니 상황이 나빠지더라? 이거는 굿사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원수는 멸절됩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로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우리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가 부족해서 연약해서 또는 원수마귀의 본성이 악해서,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 앞에 하는 순종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침내 일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들만 기대하고 나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폐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